사도행전 3장 3장 오늘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0페이지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세우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을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을 심겨주시며 새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듣는 모든 이들의 귀가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면서 서로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시드니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진준 목사님도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고 또 송경민 목사님 우리가 광고 붙은 것처럼 저는 금요일 날 갔다 왔는데요. 한 곡 한 곡 그분의 그 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가셔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어디든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건지 좀 느끼고 깨닫게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한 사람, 그 앉은뱅이를 치유시키는 사건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 보는 것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는 것. 무슨 꼭 그래서 이거 시리즈 설교하는 것처럼 처음에 지난번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당사자였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끊어진 상태에 살고 있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꾸로 이 병을 고쳐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 요한의 시선으로 함께 생각해 봤죠.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그 은혜 입은 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제3자인 사람들, 이 사건을 옆에서 본 사람들의 그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본문의 9절과 10절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매일 거기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걷지 못해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거기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 생겼으니 그를 알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걷지 못하고 저기서 앉아서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다라고 번역하는 말이 이제 두 단어가 서로 사실은 다른 단어거든요.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정말 놀란 거죠. 엄청나게 놀란 것이고 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놀라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당연히 놀랄 일이죠. 얼마나 신기하고 뭔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거기서 이 기적을 베풀어 준 사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행각에서 묻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뭐 놀라운 일이라고 나한테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개인의 어떤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지금 반문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을 못 걷던 그 사람을 걷고 뛰게 한 거 맞잖아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실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데 베드로는 왜 지금 사람들한테 야 나한테 관심 갖지만 왜 날 보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죠? 우리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베드로가 지금 선포해서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쳐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선포한 것이긴 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고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내가 무슨 의술이 있고 내가 무슨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정말 쉽게 넘어갑니다. 특히 이런 치유와 관련된 기적들 정말 관심이 많죠.
혹시라도 여러분 뭐 시드니에서 치유 집회한다, 무슨 그런 은사 집회한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아마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볼까? 라는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족 중에 아픈 분들이 있거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요 진짜 뭐 누가 무슨 약을 먹고 좋아졌다더라, 뭐 어떻게 했더니 효과가 있어서 괜찮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요 한국에서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전 재산을 싸들고 쫓아가서라도 내 가족, 내 아픔, 내 질병이 낫기를 원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병 걸리고 고통받으면 힘들고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줄 것처럼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이 내 가족에게, 내 아빠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생겼으면 하는 바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한국 전래동화에 그런 동화 있잖아. 심청전. 얼마나 간절함이 컸으면 아빠의 그 눈 못 뜨고 살은 아빠의 눈을 뜨게 하려고 심청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몸을 팔아요. 자기를 팔아서 공양미 300석을 아빠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팔잖아요. 심청전 얘기하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 심청전 모르는 사람 있나요? 혹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혹시 모르시면 한국의 유명한 전래동화니까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얼마나 간절함이 있으면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크면 그러한 동화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 집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모이잖아요. 목숨을 주고라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런 마음, 그것을 바라는 마음, 그것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 바람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같이 정말 그 기적이 내 삶에 나와서 내 가족이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함께하고 다시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몇 년, 몇십 년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죽음으로 땅속에 묻히고 말 그러한 우리들 아닙니까? 몇십 년 더 사는 것이, 몇 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땅에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주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도 몇 차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사랑하던 나사로를 여러분 아시죠?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서 그를 살려주는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요.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다 그래요. 무덤에 이미 장사를 지낸 시체였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실 때에 그가 배를 칭칭 감은 채로 무덤에서 혼자 힘으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니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훨씬 임팩트가 컸던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나사로를 누군가 지금도 그 나사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원하게, 그래서 오늘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나사로는 다시 무덤에 들어갔을 거예요. 다시 죽음을 맞이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죽음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루신 사건 몇 명 외에는 모든 인류는 죽어서 땅에 묻히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거창한 기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개인적인 종말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적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 얼만큼을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나사로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몇십 년 더 행복하게 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은 그 기적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적을 베푼 제자들을 바라본 거예요. 왜? 나도 그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도 지금 힘든 일 있는데, 나도 어려운 문제 있는데, 나도 지금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필요한데 혹시 나에게도 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없겠냐고. 누구에게나 풀렸으면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숨 쉴 것 같는데, 이 문제만 풀리고 해결되면 그러면 나도 살만 할 것 같은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는 안 생기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자꾸 기적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특별하게 그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하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40세 된 한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에게는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너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너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놀라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그러한 기적이라고 고백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한 병이 낫고 우리의 환경이 나아졌고 이제는 우리가 살만해졌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부터 놓여졌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기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걷지 못하던 사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그냥 걸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지금 솔로몬의 행각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바로 그것이 그에게 베풀어진 기적인 것이지, 그가 걷고 뛰고 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팩트 그 자체만으로 기적이라고 우리가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심히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사건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든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개척신앙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든, 내가 전혀 만날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 만물의 창조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적 같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송경민 목사님의 간증들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나고 보니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한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잘못된 대상에 주목할 때가 많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주목해야 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것에 집중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는 이 말 속에는요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왜 나한테 집중하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베푸시고 이 일을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적을 베푼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신 거야. 그러니 내가 마치 행한 것처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베푸신 정말 진짜 능력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같은 일들도 능히 하실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만이 부활이시오,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주님만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그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요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께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아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 주님을 만나고 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지인 때문에,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게 유익한 그 무엇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에 부딪히지 않은 채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넘어져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이 한국에서 이렇게 데려와서 결혼했던 자매가 있는데요. 한국에 몇 번 이렇게 처음에 교제하면서 몇 번 만나고 얘기를 듣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요. 이제 안 나간대요. 이제 기도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다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연락 안 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 자매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뭐 목사님 때문에 못 나가겠다, 뭐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힘들다,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어떤 교회의 시스템을 생각하고 어떤 뭐 상황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러한 뭐 권능이 있고 그러한 실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그 안 좋은 또 다른 모습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똑같이 같이 넘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만유의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믿음으로 곱게 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리더십들, 사역자들,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높아지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주목하기 시작할 때, 아니,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나한테 자꾸 기대고 나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 얘기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큰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니, 난 절대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나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그렇게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리더십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를 내세우고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신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에게 주목하려고 할 때 담담하게 그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 필요하죠. 바라는 마음 있죠. 간절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적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치유의 이름인 그분을 주목하며 살아갑시다. 다른 많은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병든 내 심령, 아프고 상처나고 고통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